준비하는 친구가 있네요. 오늘 제목 말씀은 렘넌트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한 주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잡은 말씀이 그래, 문제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풀어가야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RSS 렘넌트를 데리고 청량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청량이 어디냐면 여수에서 한 3시간 정도 휴게소 잠깐 들리고 하니까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막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 혼자 운전하면 왔다 갔다 6시간. 근데 가서 또 애들 보고 막 케어하면은 엄청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아프다고 할까? 막 이런 변명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피곤한 상태, 나의 몸 상태는 그게 18만 5천 군대구나. 그게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몸 상태를 결박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전혀 안 피곤하고 한 번도 졸지 않고 오히려 너무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갔다 오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을 봤냐? 우리 렘넌트들이 찬송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까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효은 전도사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전도지도 준비하고 또 전도사님 집에서 몰래 초콜릿을 훔쳤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지를 전달해 줄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막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교회 다닌다고 이상하게 뭐야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렘넌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절대자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엄마, 아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중심에 빠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번 주 붙잡을 만하네. 아, 이거는 나와 좀 거리가 머니까. 아,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제자 삼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저는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수가 좋아요. 여수에서만 살래요. 세상 끝날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한국어만 할래요. 한국에서만 살래요.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영이 죽고 우리 몸만 남아서 우리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까 전도사님도 피곤할 때, 뭔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될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피곤한데, 아,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니까 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갔다 와서 12시간씩 잤잖아요. 우리 런런트들이 막 11시간, 12시간씩 잤대요. 근데 그 다음날 엄청 쌩쌩했나요? 엄청 막, 아, 나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여전히, 아, 나는 하기 싫어. 분명히 엄청 오래 잤는데도, 나는 공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60만 남으니까 계속해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60만 남으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남들한테 내 피곤함을 감추려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공 중심이라 하는데, 이 성공 중심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대적 마귀가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심어다 주고,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살 수 있잖아. 너 하나님 말씀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고,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우리가 생겼어요. 우리랑 하나님이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 저 하나님 떠났는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백날 얘기해봤자 그게 해결이 되나요? 우리 유솔이랑 다혜랑 예를 들어서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됐는데 유솔이가 다빈이한테 가서, 나 다혜랑 싸웠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화해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다혜한테서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안 하면 그 다혜랑 싸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인간들은 자꾸 다른 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겠지, 내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면 행복할 수 있겠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래, 그때는 행복할 수 있겠지.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빠랑 떨어지게 살게 됐거든요. 아빠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아빠는 다시 한국에 나오고,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빠랑 떨어지게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운전도 혼자 배워야 돼. 뭐 세금 내는 거 혼자 배워야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배워야 될 많은 부분들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아빠가 없어서, 나는 부모님이 나쁜 환경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맨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때 아빠를 탓할 게 아니라, 엄마를 탓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것을 떠나게 돼서, 아,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은 다른 것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만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뱀의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을 계속해서 속이고 속이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게 너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내가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렘넌트가 되는데 이 구원받은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하고 계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 뒤에서는 잘 보이나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짜증나고 막 화내고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보이는구나. 라고 고백할 만큼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엄마 아빠가 낳아서 억지로 교회를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누구 없나 할 사람 없네 그냥 다소리 불러야겠다. 그러고 할 사람이 없어서 다소리를 이곳에 부른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다소리는 내 거야. 다소리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다소리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 시킬 거야. 라고 미리 예정하시고 약속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정이란 단어는 여행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전히 공격해요. 왜?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 자기가 망하는 걸 아니까 자기가 큰일 날 걸 아니까 사단은 지금도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이 사단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외에는 사단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없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1,000억이 있어봤자 사단은 그걸 보고 비웃어요. 나는 그럼 1,000조 있을 건데.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도 그 대통령이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아득바득 엄청 노력을 하죠.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되면 뭐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나는 나라를 잘 살려보겠다고 대통령이 됐어. 근데 사람들은 니 왜 일 그따구로 해? 니 일처리 왜 그딴 식으로 해? 야, 쟤는 대통령 되면 안 됐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우리 원단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기는 렘넌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무나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렘넌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번 주에 렘넌트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번 주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떡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아싸 그러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네 라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매주 강단에서 또 매일 우리 현장에서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로 모든 렘넌트들, 여기 모인 교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럼 그 아프고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여러 감정들이 몰려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벌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생각하겠죠. 쟤는 왜 맨날 사람을 때리지? 쟤는 왜 저렇게 폭력적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왜 나만 맞아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냥 맞았는데 히히 웃으면서 아싸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거는 약간 이상하지 않네요. 그거는 정신 상태가 조금 그런 친구겠죠. 근데 딱 맞았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사람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구나.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다가갔을 때 얘는 어떤 마음일까?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얘는 다르네. 남들은 다 내가 때렸을 때 나를 피하고 무시하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얘는 뭘까? 얘는 왜 다르지? 얘는 왜 반응이 다르지? 그러면서 마음 문을 열게 돼요. 그때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그 친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시편 47편 오늘 4절에 보면은 만민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유설이가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들 또 현재 대통령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 정치를 공부했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다. 나의 입맛에 맞고 나에게 좋은 말만 들려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말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해서 감사해야 하고 더 그런 지도자의 그릇을 갖췄을 때 그 지도자의 그릇을 갖췄을 때 이 237과 5천 종족이 정말로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는 그렇네요. 모두 다 잘 보이기 위해서 위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도자는 기다린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포용하고 수용하고 살리는 생각으로 인도받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응답, 다른 축복 이전에 먼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전도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의 지도자가 된 그 날에 갑질하고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종국에 또 살릴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